어,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시지요? 우리가 지난번 강단 말씀 제목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보증하셨대. 하나님이 보증자가 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집을 전세를 얻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는데 이 보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확인하더라고. 그리고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걸 못 갚았을 때 대신 그거를 뒤에서 보증줄 사람도 확인하더라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다 대출 받아봤으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보증자가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그거는 끝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증자가 되신대.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관자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진짜 하나님께로 탁 메인바되면 모든 것에 승리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애굽의 400년 너희들을 내가 건져낸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의 재앙과 저주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요즘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 계속 넘어가는 중에 계속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내가 널 애굽 땅에서 내가 건져낸 거야.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애굽 땅에서 건져냈대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어디서? 사단의 손에서, 재앙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누구 자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래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피를 바르신 거예요. 돈으로 애굽 사람에게 주고 빼내온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애굽을 쳐서 빼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피였다니까요. 피. 하나님의 방법이 피였어요. 근데 그 애굽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을 하나님이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예요. 자, 애굽 사람들을 괴롭힌 게 아닌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왕을 괴롭힌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하나님 쳐버렸다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그들이 섬기는 신을 쳤는데 그 영향력이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애굽 사람을 괴롭힌 게 아니라 그 애굽 사람의 신을 섬기는 우상을 타파시켜 버렸다니까.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니까. 뭐가 되려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싶어.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만든 너는 내 형상이야. 근데 우리 인간이 이 형상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누구 말 듣고요? 사단의 말을 듣고. 그래서 종 되지 않아도 되는데 사단의 종 돼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야, 내가 십자가에서 니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게. 그래 너는 뭐만 해? 믿기만 하라는 거야.
네가 믿고 고백하면 넌 내 자녀야. 그렇잖아요. 누구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확실한 응답을 가지고 믿음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흑암과 재앙과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끝내심을 하나님이 성경에 보증하고 계세요. 이 보증서가 성경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라는 사실의 보증서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짓고 익히는 것이 복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뭘 확인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이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로 사는 게 축복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흑암과 재앙과 지옥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또 뭐라 그랬냐면 레위기서 25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래요. 어딜 주려고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을 주려고. 야, 주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까마득히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랬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탁 준비해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삶을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지만 않으면 돼. 자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속지만 마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원한 보증자가 되시고 내 인생 속에 확실하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어.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 모든 걸 주려고 내가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너를 인도한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랬냐? 레위기 25장 5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종으로 삼으셨대요. 여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는 내 종이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뭐 하신다는 얘기는 거예요? 책임자는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은 성경에서 확실하게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사단은 성경을 자꾸 읽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낱낱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중세교회 때요, 많은 사제들이요, 대중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이 성경책에다 독을 발라서 독을 봤어요. 아니 어떤 수도원에서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죽어나가는지. 근데 그 죽어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다 혀가 시커매진 거예요. 시커먼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얘기했다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다니까.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하나님이 그때 때마침 전 세계 인쇄술이 탁 발달하게 만들었어요. 인쇄술이. 야, 얼마나 절묘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사단이 얼마만큼 괴롭게 만들었냐면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계속 공격한 거야. 하지 못하도록. 근데 보세요. 그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산에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틴 루터의 종교기 성경이 번역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음 싹 들으니까요,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 축복인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겁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시니까. 제 말이 아니잖아요.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에 뭐가 됐다고요? 보증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가 우리의 보증이에요. 끝 아닙니까? 끝.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보증을 서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걸 다 보증 서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 보증에 대한 모든 언약과 약속은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누릴 게 있어요. 가장 먼저 누릴 비밀. 왜 비밀이라 그랬냐? 이거는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희한하지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리는 사람에게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누리기만 하면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지만, 그렇죠? 모든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니까? 근데 그게 비밀이래요. 신기하지요. 비밀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불신자도 알고요. 저 절간의 스님도 알아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아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냐?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누리들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고 진짜 이번 한 주간은요, 여러분 삶에서 이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응답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가 비밀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뭐가 비밀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세 가지 일인 겁니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왕의 일을 하신 겁니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사장의 일을 하신 겁니다. 선지자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운 거예요.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그러나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일어났는데 그 제사장들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피를 가지고 나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먼저 드려야 돼. 그렇죠?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와 상관없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사장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신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성경에 그랬어요. 왜 왕이 되셨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니까. 이 세상 임금이 있다고. 요 사단이요, 지가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지가 신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 이 세상 왕, 이 세상 신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 신, 이 세상 왕 노릇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게 누구냐?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뭘 멸하러 왔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신 참된 왕,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예수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예수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왜?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인생에 진짜 밑바닥처럼 쳤던 데가 있었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 나오시고 예배 잘 안 드리시면 그 마음을 이해해. 제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니까. 진짜 전 지옥 같았어요. 교회 가는 게. 목사가 지옥 같은 거 어떡합니까? 진짜로. 주일날이 돌아오는 게 두려워요. 저는 그랬다니까. 주일날 돌아왔다가 그게 한 1년 갔을걸요? 1년 갔을걸요? 그래도 저는 도망이라도 가고 싶지. 도망도 못 가고요. 여러분처럼 안 나오면 좋아 나는. 근데 나는 물론 안 나올 수가 없잖아. 그것도 교회 옆에 산다 어떡합니까? 교회 옆에 산다니까. 누워있으면 찬송가 소리가 들려. 어떻게 하면 가야지. 새벽기도. 그렇잖아요. 진짜 지옥 같았어요. 교회 가는 게. 그것도 목사니까 또 맨 앞에 앉아서 예배드려야 돼. 맨 앞에 앉아서. 이건 더 지옥 같잖아요. 근데 내 인생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인 거라. 나는 저 목사님 신뢰 못하겠어. 근데 내가 메시지 듣고 있어야 돼. 1년을 죽는 줄 알았어. 저는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딱 예배 끝나잖아요. 그럼 바로 도망가요. 그렇다니까. 근데 그게 저는 사람이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제 자신이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요. 요 사단이 내 인생을 붙잡고 그 어마어마한 예배의 축복,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능력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날 속인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저 사람 말 때문에 그래. 저 사람 행동 때문에 그래. 네가 너무 억울해. 그렇게.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 비밀, 진짜 비밀이라니까. 어느 날 다른 거 안 했어요. 진짜 그날은 너무 새벽에 힘들어가지고요. 새벽에 들어갔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진짜로. 그날도 어김없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목사님 부르시더라고. 새벽에. 쫓아서 올라갔죠. 몰라. 얼투당투 안 된 것 같고 막 뭐라 하시는 거라. 얼투당투 안 해요. 그래갖고 내려와 앉아가지고 너무 낙심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나는 못 다닐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사역이 뭐가 없다. 난 택시기사 해야 되겠다. 그냥. 진짜로요. 그것도 우리 동네에서 안 되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곳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지난번 필리핀을 갔는데 그 어디지? 빈민촌에 제가 사역을 갔거든요. 아니, 빈민촌 사역을 갔는데 제가 거기는 아이들하고 전도한다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부르다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다른 사람 부르는 줄 알았어. 막 쫓아나와가지고 저를 부르는 거라. 그래서 제가 가봤지. 나 아냐고. 날 안 돼. 현지인이니까 현지인이 날 안 돼.
어떻게 나를 아냐고. 들었대, 봤대. 어디서 봤냐고? 메시지통에서 봤대. 나 어떻게 깜짝 놀랐어 진짜로요. 그 빈민촌에도 있더라니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그러면 제가 어디 가서 있겠어요?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야. 진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또 낙심해서 앉아 있는데 그때 다른 거 안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전 진짜 할 수 없어요. 나 너무 힘들고요. 난 진짜 이 목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난 너무 지옥 같다고. 얼마나 지옥 같은지 아세요? 성경을 피고 성경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요. 내가 거짓말쟁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든 문제라고 막 말을 해.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 나는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메시지 하고 나면 앉아가지고 괴로웠다니까. 난 거짓말쟁이야. 그냥 내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한테 맨날 하라고 그걸 외치고 있어. 그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 진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난 진짜 이 일을 못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요 그 하는 순간에 번쩍했어요. 번쩍했다니까. 그렇게 들었던 그 얘기가 제 마음속에요 빛으로 딱 임했어요. 아 그렇네. 예수가 나의 주인이구나. 아 그 예수가 내 인생에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흑암을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그 이후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거 비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입술로 고백해보라는 게 그겁니다. 힘들다 어렵다 그 말 좀 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힘들다 어렵다 계속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차라리 주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 이 상황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진실되게 섰버리면 하나님이 이 비밀한 것을 내게 탁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요 내 인생에 진짜 막혔던 모든 게 다 뚫려버렸어요. 그렇게 들었던 그리스도, 그렇게 알았던 그리스도, 그렇게 맨날 말했던 그리스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막 눈물 흘리는 것도 보고 막 했던 그 그리스도가, 그렇죠? 저는 막 있잖아요, 복음 전하니까 막 눈물도 흘리더라니까 사람이. 막 눈물 흘리니까 막 기쁘잖아요. 근데 내 문제 생기니까 죽겠더라니까. 비밀입니다. 이걸 누려야 돼. 어떻게 누리냐? 다른 거 누릴 게 없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돼요. 빌립보 2장 11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렵니다. 여러분 입을 가지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돼요. 진짜 하시라니까. 왜냐? 확실하게 보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왜? 내가 흑암 이겼으니까. 그리고 뭡니까? 네 인생의 모든 재앙과 죄와 저주에서 하나님 뭐 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그냥 또 듣는 얘기로 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속에 확증한 답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보증이란 단어를 탁 듣는데 맞구나. 하나님이 생명으로, 그렇죠? 그 모든 걸로 가지고 하나님이 담보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주님이 나의 보증자십니다. 끝. 그리고 뭡니까? 내가 네 인생의 영원한 길이고 생명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모든 걸 준비해놨어. 넌 나의 종이야.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고백이 되고 능력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축복인 거, 이게 비밀이에요. 또 하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게 비밀인 겁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재앙과 저주를 이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를 구원의 능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막 할 거 없습니다. 난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낙심하고 절망했어도 괜찮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를 누리면 돼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니까. 이게 영원한 비밀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것도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비밀이라니까. 기도 응답도 비밀이라니까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뭐라고요? 시행하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계속 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너가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거, 네가 알지 못하는 모든 건 내가 뭐라고? 다 알게 할 거야. 그럼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니까 기도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 제가 이 성경 구절 쓰는 이유는 뭐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성경에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신 축복 가지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축복인 거예요. 또 뭐가 비밀이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진짜 이 복음을 누리는 이 전도도 비밀입니다. 이것도 비밀이에요. 많이 있겠지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증인 되라고 한 적이 아니라 되리랍니다. 되리라. 근데 그 앞에 키가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비밀을 하나님은 보증하고 계세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모든 걸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집 고백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거. 그래서 왜? 모든 거니까. 이걸 어디서 보증하고 계신다고요? 성경에서 보증하고 계시는 거야. 그 보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 능력을 여러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두 번째 여러분 이걸 누리시고 여러분은 확신하셔야 돼. 확신을 가지고 와야 돼. 이것도 들은 얘기지만 여러분 것이 돼버려야 돼요. 그렇죠? 이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나의 것이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이 응답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요. 무슨 확신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인생의 관계지, 관계. 그렇죠? 우리는 계산의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 확신 가지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그렇죠? 끊을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겨지지 않는데 왜 우리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냐? 내가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흔들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딱 가지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축복. 이 확신을 가지고 가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확신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좋은 보증이 되시는 그리스도. 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의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신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그렇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뭐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내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뭐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망대예요. 이게 내 속에 비밀이고 누림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근데 또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없으니까 자꾸 우리는 뭐 해요?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으라고요? 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의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믿습니다. 아까 했던 성경 구절 또 다시 한번,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죄의 확신.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인생의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끝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무도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이 재앙을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재앙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저는 밑보고 의로사,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깨끗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자백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자백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것만 기도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믿음을 잃어버려 또 내가 세상의 종되어 살았네요.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는 저는 밑보고 의로사 우리를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의 망대로 확신 가운데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보증하고 계시니까 이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 뭐이거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건 확신하셔야 돼. 자꾸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믿음으로 자꾸 여러분 입술로 이것도 고백하시라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내 인생을 하나님 지금 인도하고 계셔. 완벽하게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셔. 내가 염려와 모든 거 버려야 되겠구나. 그 염려하는 불신앙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염려 때문에 불신앙하고 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하나님 자녀입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 이름으로 뭐라고요? 귀신이 쫓겨나간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 손었잖아요. 뭐 한다고요? 치유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승리의 핵심의 키입니다. 무슨 이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승리의 키예요. 승리의 키. 그냥 여러분 그냥 다니면서도 계속 예수님 부르세요. 그렇죠? 계속 다니면서 예수님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들락날락거리고 사업장 들락날락거릴 때마다 고백하라니까 이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자꾸 손해 본다니까. 내가 내 집의 주인인 줄 알아. 내가 내 사업의 주인인 줄 알아. 내가 내 몸의 주인인 줄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요 몸이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산에 갔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심장으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딱 끝하면 가야 돼. 그러면 내 인생 속에 무엇을 누리며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장 들락날락 올 때마다 일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이 사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할 뿐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그렇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세요. 내 남편의 주인 되어주세요. 내 자녀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게 확신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신다고요? 성경에서. 자,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집을 짓는 얘기예요. 그렇죠? 모래 위에 짓냐 반석에 짓냐 이 얘기를 하는데, 자 7장 24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그렇죠? 25절에 뭐라 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어디에 놓았다고요? 반석에 놓았다. 26절에 뭐라 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뭐라고? 심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얘기해요. 너는 이 말을 듣고 뭐 하라고요? 행하는 자. 여러분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행한다니까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씀의 약속을 이루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세운 것 같다고요? 반석.
반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영적 체질 개선해라.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영적 체질 개선하셔야 돼요. 이게 하려면 조금 힘들어요, 진짜로요. 제가 날씬해졌죠. 제가 배가 쏙 들어갔어요. 딱 2달 만에 78에서 72로 딱 내려갔어요. 이 체질 개선하려고요. 2달 동안 먹는 거 줄이고요. 운동 엄청 열심히 하고요. 근데 이제는 먹는 거 엄청 먹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딱 그러고 났는데 내 몸이 개운해져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 체질 개선하라니까. 그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체질 개선하려면 의사 말도 듣고 음식도 운동도 개선하셔야 돼.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도전해 보세요. 왜?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는 참된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보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근원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근원이 회복돼야 돼. 하나님 주신 근원이 회복돼야 돼. 이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누리는 귀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참된 비밀인 그리스도, 참된 확신을 가지고 숨은 망대를 세우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나와 교회 현장과 모든 것 살려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